일본 선교 기간 동안 이 기독교에 기반을 둔 한 기업에 재직했던 자매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 기업이 왜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한국 대기업 집단 안에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몰락해서 반토막이 났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자매의 말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경영 방침이 바뀌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기업의 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어떤 측면에서 살펴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이면서 또한 우리가 만물을 기납법으로 관찰할 때 이르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론이기도 합니다. 유성룡이 징비록을 썼죠. 그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뛰어난 장수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립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문경세제 해발고도 1000m가 넘어가는 협곡에 군사들을 매복했으면 그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 제1군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을 치지 않고요. 이 드넓은 충주 앞 탕금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조총 부대를 그 기병대가 맞서 싸우면서 이 활을 날리지도 못하고 또 이 검과 검의 대결을 펼치지도 못한 채 이 원거리에서 조총에 의해서 모두 척살당하는, 전멸당하는 이 큰 역사의 과오가 저질러졌죠. 용맹스럽지만 지혜롭지 못한 이 장군의 어리석은 결정이 낳은 파국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조선은 이 군사적 대응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죠. 군사 외교적인 주도권은 모두 명나라에게 내어주게 되었고요. 명나라와 그 일본의 그 지대한 협상과 또 그 실패로 인한 재란으로 임진왜란이라는 그 전란은 7년이나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장수 한 사람의 오판이 낳은 이 참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임진왜란 과정 가운데 가장 잘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조가 한양 도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의주로 몽진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 어리석고 악한 결정처럼 말하고 있죠. 하나는 알지만 나머지 10가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조가 인질로 붙잡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을 두고 인질 협상을 벌이면서 이 경상, 전라, 충청 3남 지방의 통치권은요, 조선 수군이 이 전세를 전복하기도 전에 내어주어야 하는 이 결과가 나왔을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본의 전쟁 개념은요, 대표한 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전쟁은요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읽을 수 있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쉽게 본다면 한 영혼의 구원은 그가 속한 한 가정과 한 민족 전체 구원의 이 씨를 담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이스라엘이 요리고성을 정복하죠. 그때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2명의 정탐꾼이 발각되어서 쫓기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창기였던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라합은 이 과단성이 있고 용기가 있고 지혜로운 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숨겨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2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단순히 숨겨주는 것만 그치지 않고요, 법적 맹세와 증표를 요구하고 있지요. 우리 부역 장로님이 미국의 포춘 기자하고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역 장로님은 이 복음적 정신의 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기자가 그 약속을 내팽개쳐 버리고요,
부정적인 기사를 쓰기로 해서 그 해당되는 한국의 유명한 기업이 아주 난리가 나는 이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홍콩도 가고 또 우리 부역 장로님의 큰 이 시험과 고난의 시간을 일본 선교 전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역 장로님 말하는 논리는 이것은 신뢰의 문제다고. 이러면 신뢰가 깨트려지지 않냐고. 그런데 그분은 신뢰는 중요하지 않다. 약속했지만 문서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는 방향대로 가겠다. 이렇게 악하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 관한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인 것이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행위대로 결국 그 결과가 머리에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세상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의사 결정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는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작성의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이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역 장로님은 모르는 거를 우리 창길 라합은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증표를 요구한 것이지요. 그래서 정탐꾼이 거기서 붉은 줄을 증표로 주면서 약속합니다. 18절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장문이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그래서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패스오버, 유월절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 집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다 죽음의 그 천사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집트인이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믿음으로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집 안에 재앙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자를 심판함으로 애굽 전체를 심판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그 붉은 줄을 성벽에 달아 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즉 희생제물의 그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상징하는 그 붉은 줄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그 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의 재앙을 면하고 구원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었죠.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고 그들이 믿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 그의 아버지의 집 전체가 구원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라합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들려진 복음을 믿고 그들도 또한 믿음으로 라합의 집 안으로 들어온다면 역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라합의 집안 전체 구원의 씨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라합이 상징하는 바 이방인 세계 전체 구원의 잠재력이 그 하나의 사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은요, 그가 속한 가정 전체의 구원과 닿아 있고요,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와 민족 전체의 구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번에 일본 선교 가서요, 2명이 이 코리안 파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오기로 했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2명의
이 교회 정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요, 장차 교회 일꾼이 될 것이고요,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구원은요, 그 안에 가족 전체 구원과 그리고 그 민족 전체 구원의 가능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서 이 큰 교회를 비판하는 매우 그릇된 이 흐름이 일부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대중이라는 것은 그 큰 것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이 선악과 선택으로 가지게 된,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주요한 이 내적 성질인 이 시기 질투에 변성하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속담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그 사촌에 변성해서 우리도 함께 복을 누린다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성의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타당하지 않죠. 타당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 영혼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편승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큰 교회 비판하는 일들을요, 우습게 쉽게 여기는 것이 현실이고요, 마치 정의로운 일로 보여지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죠. 우리 교회는요, 현재 150명의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명 데리고 개척하기 시작할 때부터요, 지금까지 큰 교회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왜 비판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150명의 한 영혼을 맡겨주신 교회가 귀하지요. 그 150명의 한 영혼으로 인해서 귀한 겁니다. 그러면 1,500명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 1,500명의 한 영혼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역시 귀한 것 아닙니까? 한 영혼이 귀한 만큼 많은 한 영혼도 귀한 거 아니냐고요. 우리 형님이 뉴저지 초대교회에 출석합니다. 그 교회 성도가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뉴저지 초대교회를 비판하는 일은요, 그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각각의 한 영혼 3,000명을 비판하는 일과 동일한 일 아닙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큰 교회 비판하는 것을요, 매우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귀하다면 그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도 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작은 교회가 귀하다면 작은 교회가 귀한 만큼 많은 한 영혼이 있는 큰 교회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영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민규 형제도요, 목사님 자녀죠. 그리고 또 목사님 자녀가 누가 있죠? 저기 예성이 아빠. 예성이 아빠가 목사님 아들이죠. 예성이는 목사님 손자네. 목사의 손자. 목사의 아들, 목사의 손자. 그분들 다 영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교회 목사님은 영혼 사랑 안 합니까? 이강우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요, 한 교수님께서 이강우 목사님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이전도사, 예, 교수님, 내가 큰교회 목사를 만나보니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네. 예, 무엇입니까? 영혼 사랑한다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 사랑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섬길 영혼 많이 보내주셔서 큰 교회 된 거예요. 처음부터 큰 교회가 있습니까? 영혼 사랑하지 않고 그 목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본질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합당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3,000명의 대표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혼으로 존재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3,000명이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의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 자체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 총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대표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 안에 무엇의 부활이 있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죠.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과 연합해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몸된 교회의 부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전체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담은 히브리 성경에서 항상 정관사가 붙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하가 붙은 하아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보통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류,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언약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으면 살고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의 지배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의 불순종 안에 아담의 후손인 인류 전체의 불순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율법적 정죄와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아담의 후손으로 율법적 정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고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전가된 것이고, 그리고 죄의 오염은 육체의 생육법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우리까지 유전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과 죄의 오염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신약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는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소돔과 고모라와 메소포타미아 왕의 전쟁에 있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해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예물을 바칠 때 그의 허리에 있었던 후손인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바쳤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레위라는 사람은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에 레위 지파가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레위 지파. 그러면 그 레위 지파가 400년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함께 그것을 바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원리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성의 원리는요, 이제는 죄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해야 되죠. 로마서 5장 19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죄보다 은혜는 더 크지요.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순종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율법의 완성을 입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바 되은 존재,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순종 안에 우리의 순종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결론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의 순종이 비록 표준에서 미달하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마음이 원이지만 육체가 약해서 때로 시험에 빠지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선물로 주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천국 가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순종에 편승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깊고도 본질적인 자유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의지가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면 내 의지가 원수 마귀의 그 강압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요, 내 의지가 죄를 향해서 기울어지죠. 그 죄를 향해서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유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의지가 죄의 속박에 놓여 있는 한 우리는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으로 주어진 자유는 있겠지만 우리 삶에 풍성한 자유는 없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더 속박당하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회개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온전함, 그 자유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의지가 자유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자유하지만, 그래서 그 자유로운 의지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원수 마귀에게 속박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틀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의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연합의 친밀함을 이루면서 우리의 의지의 자유와 우리의 생각을 입각해서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 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의 자유는요, 죄에 대해서 죽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는 만큼 우리의 의지는 원수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안에 우리의 순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이 불순종에 대한 불순종 가운데 순종의 자유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순종했다고 여겨주시는 그 자유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의 동력까지도 우리 가운데 부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의 총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총론만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적인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민수기 3장 41절입니다. 민수기 3장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이렇게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6월절 날 애굽의 장자를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애굽 전체를 심판하셨죠.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논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는요, 이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이런 이 효율적인 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 대신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를 따로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면서 또한 장자로서 무엇이 되죠? 대표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거룩한 제사장 지파가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요제라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예물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에서 예물을 드릴 때 가슴살은요 주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요 주님 앞에 거제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이것이 요제와 거제 형식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내리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화목제물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주님 앞에 드리니까 그건 거룩한 고기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고기는요 제사자들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 고기는 거룩한 고기입니까? 속된 고기입니까? 그 고기는요 주님 앞에 바쳐진 역시 거룩한 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틀 안에 3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이 성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의 거룩을 통해서 나머지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가 주님 앞에 드려져 거룩해짐으로 나머지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저 같은 축구인들은 다 아는 그 레위 지파에 후손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그 토트넘의 회장인 다니엘 레비. 이 사람이 그 레위 지파의 족보상 그 혈통상 후손이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들은 이런 이 족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레위인들은 레비, 그리고 제사장들은 코헨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 중에 레비 혹은 코헨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대표성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 안식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안식일에요. 창세기 2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안식일에 세 가지 속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축복과 거룩과 그리고 안식이죠. 안식일에는 복 그리고 거룩 안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피조물 편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거룩함의 일면 중에 하나가 그것은 목적과 기능과 상태의 원상 회복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기능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거룩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조물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목적과 기능과 상태가
온전해지는 것을 바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사람을 살리는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드러내는 그 언어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쓸 때 그것이 정의롭고 날카롭지만 그 안에 도끼가 있고 반감이 있고 또 구부러진 마음이 서려 있다면 그것은 왜곡된 용도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말의 권세가 있는데 그 말의 은사가 있는데 그 권세와 은사가 잘못 활용된 경우도 보고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발람이잖아요. 발람이 얼마나 말에 권세가 있는지 그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과 같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악인에게도 말의 은사와 권세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는 마세요. 히틀러가 연설할 때요, 그 연설이요, 이 대중을 사로잡는 말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권세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흑암의 용도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목적이 창조주의 목적대로 우리의 그 언어적인 수단, 말과 글이 잘 활용될 때 그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가정이 화목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비추인다. 그러면 그 가정의 상태는 거룩하죠. 그런데 그 가정이 불화와 반목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치 이 쇼윈도 부부처럼 화려함과 화목함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 가정의 영적인 상태는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지요. 거룩하지 못한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구원이 그 가족 전체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영적인 대표자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십자가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에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 가정 전체가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충만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상태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 가정의 상태가 거룩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의 궤도를 잘 지키면서 운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능이 거룩한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 태양의 장렬하는 빛에 의해서 사람들의 몸이 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시록의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에 있는 백성,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이 적 그리스도의 지배에 복종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어떤 그 질이 거의 100% 수준까지 오게 된 그 전적인 수준의 타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러면 그 인류 전체의 타락은요, 무엇을 필연적으로 야기하겠죠? 땅의 저주를 야기하겠죠. 그러면 땅의 저주를 통해서 땅의 운행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별과 태양과 달과 지구가 공전하고 궤도하는 그 우주의 이 기능적인 것들도요, 함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의 몸이 이 불에 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의 궤도가 바뀌는 어떤 대재앙적인 사건을 계시록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는 상태는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면 그 영혼의 질적 기능이 회복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귀한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취의 이 규모와 크기가 다른 사람들을 압도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대해서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는 죽은 상태다. 즉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 자, 그러면 안식의 의미가 거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건강도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업도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다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자연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시점이 아니라 이 전지적 작가인 창조주 하나님의 시점에서 온전한 상태로 원상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회복의 수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는 수단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에요? 목사님 아빠, 목사님 아들. 야, 역시 목사님 아들이네요. 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립니다. 참, 이 복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의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삶과 기억과 영역이 점점 거룩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과 사고방식이 점진적으로 개혁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지요? 느끼시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본래 상태로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안식의 의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축복하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0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가소로 내 번제와 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임하신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영근 목사님은요, 매주 월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유인정 사모를 앞에 두고요, 설교를 15분 동안 했대요. 담임 목사는 5분 안에 가정 예배 마치라고 했는데 15분 동안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강단에 한번 서면 누가 뭐 말 못하잖아요. 그 끝날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유인정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마르타야? 설교 실험한다고.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앞으로 30분도 해라고. 계속해야 는다고. 그리고 아내는 좀 냉철하게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설교의 수준이 이렇게 고퀄리티를, 그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은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복 주십니다. 기업에서 예배 드리죠. 그 기업 복 주십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죠.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한 사람이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전체가 예배 드린다니까요. 가족 구성원 전체가. 왜?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아브라함 혼자서 예배 드렸어요. 나중에 한 400년 지나 보니까요, 300명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300명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은요, 처음부터는요, 적은 수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10명이 예배드리다가 150명이 예배드리고 150명이 예배드리다가 민족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전개되어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수단은 하나님 말씀이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동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열매는요. 하나님의 왜 축복이 무엇인가?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열매이든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는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현실을 지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씨로 뿌려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물이 되죠. 그래서 말씀의 씨와 말씀의 물을 통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심어지고 포도나무 열매 맺고 종려나무가 심어지고 종려나무 열매 맺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때로는 성결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때로는 약속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때로는 믿음과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이 말씀은요 어디를 통해서 선포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들은요 예배 자리를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근거는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씀 중심의 종교이죠. 말씀 중심의 종교. 그래서 아담의 이 선악과로 이 안식이 파기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안식의 축복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안식일이 완성되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과 함께 평강이 있으라 안식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을 완성하신 사실상의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 지킬 때 나머지 전체 날이 하나님의 축복의 지배, 거룩의 지배, 안식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대표성의 원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 되심으로 나머지 전체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드림으로 나머지 전체가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나머지 전체 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에 안식함으로 나머지 전체 날이 안식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머지 전체 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업에 재직했던 자매, 재직하는 자매가 아니고요. 재직하는 자매가 하면 이제 이거 설교 드러나면 인사팀 조사 들어가 가지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재직했던 자매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에서 그 회사는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일 성수를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 들으니까 참 이게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업하면서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keep going 하십시오. keep going.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우리 설교가 끝나면은요, 설교는 절망으로 맞춰지게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요 언제나 절대 긍정이고 절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이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법적 물리적 대표성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적지 않은 영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0장 16절에서 17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왕은 어리다. 이거 어리석다는 말이죠. 왕이 어리석으면 나라 전체에 화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왕은 기본적으로 법적 대표성이죠. 그 안에 영적 권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력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교사도요, 그 안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뱀의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믿지는 않지만 선한 영향력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왕이 귀족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참 이게 안타깝네요. 그렇죠? 저는 일단 왜 귀족이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 혹시 여기서 귀족의 아들이 계십니까? 방배동 기공자 고정은 장로님 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대부분 이 비천한 지방 출신입니다. 저처럼요. 서울대기 있어요? 사대문안 경화세족 출신? 없죠? 그렇죠? 대부분 알고 보면 마산, 목포, 진주. 조금 대도시다 그러면 대구. 서울에 비하면 천 사람들이죠. 이 조선 말기에는요 지방에서 관직 진출 못했습니다. 경화세족들이 독점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귀족화되어 나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귀족주의를 말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창기가 구원받아서 이방인 구원의 대표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조상이 되거든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라합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요 그냥 그런 귀족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것 유머라고 받아들이세요. 우리나라는 귀족이 없는 사회잖아요. 영국은 아직 귀족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무시한다. 나는 그래도 고귀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농담이라고요. 농담. 구분 좀 하세요. 서영미 간사가 우리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자마자 그랬어요. 향미 간사가 왜 왔어? 불청객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상처받으면 서양미 간사가 아니죠.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그러니까 여러분 다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고귀합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성현재 군이요 휴대폰에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적어 놓은지 아세요? 프리시우스 아내. 그러니까 존귀한 나의 아내 서향미.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바꾸세요.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라고 불러줌으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와 종교로 간시움 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이요 제사장들이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 이렇게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이거 일반론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론으로 이것은 무엇인가? 그냥 교육의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교육받고 또 이 신경과 경험의 폭이 넓고 또 국제정세에 밝고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지도자로 훈련된 사람이 왕이 될 때 좋은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정복자가 좋은 통치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복에 성공하지만 통치에 실패하는 경우가 역사에 허다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치자의 훈육을 받은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 더 유익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선도요, 구당 교육하는데 매우 힘썼잖아요. 이성계는 무력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이 왕이 되는 이 왕의 계승자들은요,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다 군왕의 이 동목을 기본적으로 갖추어 나갔거든요. 그 왕의 일정표가 보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성리학 이데올로기로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요, 그만한 감각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때문에 조선이 500년 지속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대신들은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다는 내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건 삼시기의 세계네요. 삼시기?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우리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 지금 굴뚝이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그것이 이 격언이라는 것은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 속에 숨어있는 의미에 주목하라고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강이 잡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 속에 기강이 있고 기강 속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아주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강박적이지 않은 그 기강, 율법적이지 않지만 율법으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질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나라의 복이 된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영향력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법적인 대표성과 영적 대표성이 결합되면 매우 큰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표성은요, 레위인이 주님 앞에 예물로 바쳐져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처럼 만물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요제로 여러분들이 들어 올려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들어진 것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순종하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종이면서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자유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치유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 사랑이신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의 섭리적인 명령에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 자,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서 예물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전 완공과 성벽 재건 사이에 60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으로 건축되고 난 다음에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이 자일필 지연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지위를 얻고 예루살렘 총독이라는 법적 권위를 법적 지위를 얻게 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그 권위, 그것과 합쳐져서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두 가지를 싫어합니다.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 권위까지 얻게 되는 것. 대표가 회개해서 거룩한 사람 되는 것.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회개해서 거룩해진, 즉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것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싫어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룩해질 때, 그 노선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경될 때,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 시작할 때 그 회사와 기업과 영역도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륵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먼저 회개해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은 내가 그런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되면 영향력 있는 위치로 주님께서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그 판세를 바꾸는 작업을 주님께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합법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영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나는 뭐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나는 뭐지? 여러분이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법적 대표성이 없어도 영적인 대표성이 있다면 분명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대표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누굴까요? 자, 목사님 아들 투, 민규 형제 어디 갔어요? 자. 예? 몰라요? 힌트 줄게. 아브라함이죠.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아들이라서 척하면 삼척인 줄 아는 거예요. 기본 상식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아브라함, 예 하면 예수님, 다 하면 다니엘, 요 하면 요셉인 줄 아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팔레타인에서 아브라함이요, 법적인 지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서 지위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멜기세덱 대제사장, 살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왕들이 등장하죠. 왕이었죠. 그리고 블레셋의 앙숙관계였던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등장합니다. 거기선 이제 이 정부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된 권력 시스템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위치도 없었고요. 단지 그 사회 속에서 나그네와 고려민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법적 대표성은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영적인 대표성만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20장 17절 마지막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이 치료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는 그 사망의 열매에 맺혀 있었던데요,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여종과 아내까지 다 치료하셔서 다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적 은택과 복은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린다면 열매 맺지 못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의 기업과 영역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 다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고 기업이 되고 민족이 되고 영역이 되고 선교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예물로 드려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위치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위와 상관없이 영적인 대표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왕이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땅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한 사람의 예배가 수백, 수천, 수만의 예배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실패의 원인도 대표성의 원리에 있는 것처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원인도 대표성의 원리에 있죠. 그래서 그 대표성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여러분 처한 곳에서 분명한 믿음과 이해와 지식에 기반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양계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마지막 내가 받는 모든 땅 할렐루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